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끈 후에 그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열방에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 기록합니다. 사사기라는 이름은 이 시기에 이스라엘에 세워진 지도자의 유형에서 유래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 이들 사사들이 다스렸습니다. 여기서 판사가 있는 법정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사들은 지역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이며 부족의 족장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매우 폭력적이고 자극적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사기는 비극적인 사건의 기록으로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과 부패한 리더십,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슬픈 이야기는 미래의 희망을 품도록 의도된 것을 이 책의 구성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배경 설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가운데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본문에는 점점 심해가는 이스라엘의 사사들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훌륭하다가 보통이고 타락하고 매우 타락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결론 부분은 매우 폭력적이며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부패를 보여줍니다. 이제 각 내용을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부는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영토를 기록함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주요한 가나안 성읍들을 점령하였으며 정복해야 할 땅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으며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가나안 족속과 성읍이 길게 나열되는데 이들을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하는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의 도덕적인 타락과 우상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민족으로 부르셨으나 일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과 살아가며 그들의 문화와 종교적 관습을 받아들였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멈춥니다. 2장의 거의 대부분에서 저자는 사사기 본문에서 일어날 모든 것에 대한 개요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부분에서 동일한 사건이 나선형으로 하얀 곡선을 그려지듯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같이 되어 하나님을 대항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 의해 지배되거나 억압받도록 내버려 두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사사를 구원자로 세우시고 사사는 적을 무찌르고 평화의 시대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의 죄를 지으며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사사기의 다음 본문의 문학적인 구성과 흐름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패턴이 6명의 주요 사사들에게서 반복됩니다. 첫 3명의 사사들은 온니엘, 에훗, 그리고 드보라입니다. 이 내용이 서사 소설 속에서 나올 법하고 유혈이 낭자한 이야기입니다. 사사 자신이 또는 사사를 돕는 이스라엘 백성이 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합니다. 다음 3명의 사사들의 내용은 더 길며 사사들의 실패와 타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기드온은 시작이 좋았습니다. 그는 겁쟁이였으나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300명으로 횃불과 항아리를 사용해 미디안 대군을 무찌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성격이 고약해서 전투에서 자신을 돕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해합니다. 이때부터 기드온이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기드온은 승리한 전투의 전리품인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모든 이스라엘은 그 우상을 섬기며 다시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 다음 주요한 사사는 입다입니다. 그는 마치 조직 폭력배 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매우 나빠졌을 때 장로들이 와서 그에게 도와달라고 애걸합니다. 입다는 지도자가 되어 암몬 자손과 싸워 많은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의 잘 모르고 있으며 하나님을 가나안의 우상처럼 생각합니다. 전투에서 승리하면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합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의 성품을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가장 최악입니다. 그의 삶은 약속으로 시작됐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는 성적으로 난잡하고 폭력적이며 오만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잔인하게 전략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삼손은 블레셋에 잡혀 눈이 뽑히고 마지막으로 블레셋 방백과 백성들을 죽이며 자신도 함께 죽고 맙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에서 반복되는 주제가 뭔지 아셨을 겁니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각 사사에게 힘을 주시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게 하신다는 주제가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수투성이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사사들의 행동의 일부나 전부를 지지하신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우선 전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타락한 지도자들밖에 없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 전체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족속을 구별하기조차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도자들만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전체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비극적인 사건 2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심신이 미약하신 분들은 유의하십시오. 이들 사건은 다음의 핵심 문장에 따라 구조적으로 기록되었으며 이 문장은 17장에서 21장에 4번 반복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 미가 사건입니다. 그는 신상을 부어 만들고 신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단지파 군대가 그 신상을 약탈해 갑니다. 단지파는 평화로운 도시인 라이스를 불태워버리며 그 거주민을 모두 살해했습니다. 소름 돋는 사건이죠.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은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성적 학대와 폭력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첩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용은 참담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사건들은 경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추락한 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이집트의 노예의 굴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가 아닌 그들 자신으로부터 다시 구원되어야 합니다. 사사기의 유일한 한 줄기 희망은 반복되는 문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사사기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책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게 합니다. 룻기에서는 다윗 왕의 가족에 대한 족보가, 사무엘상에서는 이스라엘의 왕권의 기원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사건은 비극적이지만 가치를 갖습니다. 그 사건은 인간이 처한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을 보내어 그의 백성을 구원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입니다.